푸른 달과 짧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네 아침과 고운 들긴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긁지 못하고 거친 배가람 섭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조미옥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되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언약의 정 속에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깊은 기도의 비밀을 찾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이면 계약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또 오직 기도로 하나님 언약 잡고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지키며 후대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 곱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RUTC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제2차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영적 힘을 얻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237 살리는 주역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영적 군사로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삼서밋의 축복을 찾아 누리도록 도와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기획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다운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갑절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 속에 준비진 제자들이 찾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R와 RTS와 RGS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전도의 사명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혁교단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연결된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과 김민수 선교사님, 교수 요한 소요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마다 대표적인 교회로 나라마다 RUTC가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교회를 잘 또 넘어서 16장 민구들처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 중에 있는 양 집사님과 또 이창준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 예배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문창식 장로님 가정에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장로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문은성 렘넌트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언약 잡고 기도하며 학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서밋의 축복 찾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례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총회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개혁교단 모든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총회 안에 있는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개혁총회가 전도하는 총회로 바뀌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 왕의 기도예요. 왕의 마지막에 역대상 29장은 역대상에서 마지막 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그의 자신의 걸어온 길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즐거운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항상 묵상하면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그죠?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나와 내 집을 하나님 축복하시나이까. 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매일 살아오는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 전 그 밤에 기도가 먼저라 했어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제 이토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나이까.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는 길이 광야길이라는 걸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광야길에 주신 것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처를 잡으셨어요.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그 중앙에 성막을 치시고 하나님은 그 12지파의 모든 문을 성막을 향하여서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곳이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곳이고 우리의 광야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구약의 성막을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의 성막을 치신 것을 거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의 거처를 삼으셨어요. 그죠? 오늘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에는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여기는 어떤 세상의 이익을 가지고 무슨 계산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여기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르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이 나온 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가 궁전에 나가는 신하와 같이 임금의 부름을 받아 왕궁의 왕께 아래 위하여 나아가는 신하와 같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나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하러 오는데 바쁘게 오거나 우리가 억지로 오거나 목사님 보러 오거나 할 수 없이 오거나 우리가 오늘 가줘야지
하고 오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가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나 보자.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 목사 말씀하시는 전에는 모든 게 비판적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지 은혜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었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 광야길에 뭐를 원하시냐면요, 지키시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길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거처를 삼으신 것이에요. 함께 하시고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에 되어지는 모든 우리의 일 속에 함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 시스템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 우리 권사님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두셔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돌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의 얼굴을 우리가 뵐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도 뵙기 어렵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 간의 관계가.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어렵다면, 아버지가 아들 보기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기를 돌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축도예요, 축도. 그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걸 은혜거든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누구예요? 너희는 티끌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는 먼지예요. 우리는 티끌이에요. 근데 우리의 먼지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 아무리 차려입고 아무리 한박사를 우리가 많이 짊어졌어도 먼지입니다. 먼지. 하나님 보실 때는 후 불어나가는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악인의 깨와 같이, 그죠?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먼지와 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는 뭐를 즐거워하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는 증거를 확실히 가지시려면요, 어떤 증거를 가지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모든 힘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 우리 오늘도 성가대 찬양하면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저 찬양이 다윗의 찬양이 되거든. 각각 부르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은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찬양이 되게 달라는 거죠.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도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다윗은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게 붙었던 더러운 악신이 떠나갔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집안에 머무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 부와 기와, 우리를 약하게 하신가, 우리를 강하게 하신가, 우리를 낮추신가, 우리를 높이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반드시 뭐 강해야 되고 높아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심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그는 24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낮은 자가 골방에서 그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저는 그 기도를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연약해졌을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를 안아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세상이에요. 날마다 어렵다는 소식들이 들려와요. 특히나 또 우리 성도님들은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가족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날을 정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의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오늘 제목이 우리가 이렇게 좀 순서 바뀌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로 나왔어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죠? 우리는 나를 누구인가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냥 우리의 생긴 대로 살아요. 예, 우리의 육신의 생긴 대로 사니까 날마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내 생각으로,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요. 내게 은혜가 없어요. 내게 평강이 없어요. 내게 힘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나와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이며 내 백성은 누구이며. 이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일평생을 이 29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이 모든 다윗의 일을 마치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래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역대상 29장은 끝이 나요. 그 다음 역대하부터는 솔로몬 왕의 역사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구약의 성경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열왕기 상하와 거의 겹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왕들의 역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열왕기에서는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과 통일 왕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 엇갈려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뭐 이름도 비슷한 이름이 나오고 이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서는요, 쫙 한 왕조만 나옵니다. 다윗 왕조, 유다의 왕족들만 쭉 나와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끝나는 장면까지 역대하에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늦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그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을 기록하면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과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로 요한은 성경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썼어요. 계시록을 성경을 쓴 목적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그걸 믿게 하려 했다 그래요. 그 신약 성경에는 그걸 믿게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걸 기록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게 옛날에 그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그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냐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날 나는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 질문은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며 우리는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했을 때 그들의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었던 다윗 왕 때의 시대와 솔로몬 왕 때의 시대, 그래서 그들이 회복해내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크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관계되어 있는 레위 지파에 관하여서 우리가 성경 역대상을 읽어보면 쭉 레위 지파에 관하여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그들은 무엇을 찾았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윗 인생은 성공할 수 있었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냐, 예, 그걸 찾아내서 다윗의 일대기를 쭉 기록한 것이 역대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찾죠? 우리의 조상의 뿌리를 올라가서 찾습니다. 그 뿌리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이르겠어요? 우리 조상의 원뿌리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해. 역대상 1장에는요, 1장 1절에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를 쭉 기록해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에서, 야곱의 12아들에게서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초점 맞춰가겠어요? 유다로 초점 맞춰가요. 유다의 지파를 쭉 나와서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람을 낳고 나손을 낳고 쭉 내려가가지고 보아스를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으니라 했을 때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된 게 역대상이에요. 우리의 족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족보, 나의 영적인 족보 어디서 찾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왕은 누구세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이 있어요. 다윗이 16장에 보면은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감사와 찬양을 16장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그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 장막 아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놨어요. 근데 다윗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다윗의 궁에, 백향목 궁에 있어요. 그 옆에 친구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심정을 말합니다.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저는 저 바람 부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예. 나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그때 다윗이 소원하는 마음을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단이 그 다윗의 소원을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다윗이 내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나는 다윗의 집을, 그와 그의 집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그죠?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비밀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신명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신 이 언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를 마지막 모세가 이 신명기를 말해줍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라고 축복하면서 절대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경외하라는 것, 이스라엘에게 가장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하자면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너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것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계속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했어요. 다윗은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원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가 14대더라.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나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주셔요? 미리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이 언약까지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24시 속에서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기도한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축복을 누린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오늘 목사님 쭉 마지막에서 정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이런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언약을 따라갔어요. 그죠? 그 말씀 따라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어요? 7번 재앙, 전쟁과 재앙을 만났어요. 그 속에서 나온 그들이 오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장악했어요. 노벨상을 장악했어요. 정치를 장악했어요. 많은 세계를 움직이는 그 몇 프로 안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는 세계를 움직였고 언약 놓치면은 그들은 그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혼자 살아남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뭐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어저께 제가 어떤 자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나 답없이 학교를 온 거예요. 학교 왔는데 여자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RGS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저를 연결해 줬어요. 계속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들려서 제가 그때 전화했을 때가 11시, 12시가 가까이 됐는데 아침은 먹었어요? 하고 얘기하니까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밤새도록 시달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남편 출근해 밥도 못 해주고 가는 거예요. 계속 환청이 시달려. 잠을 못 주무시죠? 약을 먹습니까? 네. 약 먹죠. 그래도 못 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얘기를 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많은 정신 문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겉으로 다닐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자기는 시달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힘이 든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정마다 있어요. 일본에는 한 집에 2명 이상 정신병자를 안 합니까?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어둠의 영이 닥치게 되어 있어요. 미래는 우리 후대들은 더욱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세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면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예수는 나의 왕, 다윗의 왕의 역사도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소망이었는데, 그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저주의 세력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 흑암의 세력들을 싸우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우리는 늘 부정합니다. 우리는 늘 후회되는 삶을 많이 살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셨어요. 율법으로는 죄하지 못하는 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된 것을, 죄인인 것을 알게 해요. 고발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부족한 것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었어요. 그죠?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부끄럽고 가장 낙심할 때가 언제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주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했을 때가 아니에요. 가장 내가 낙심할 때는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될 때가 가장 낙심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부끄러울 때는 언제냐? 내가 아는 내 죄로 내가 가장 부끄러울 때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을 꺾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참 제사장이세요. 그죠? 제사장에게 나가서 양을 가지고 나가서 죄사함을 받죠. 그 제사라도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주님의 옆에 다녔던 강도까지도 죄사함을 받게 하셔요. 죄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세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기록된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하여서 기록되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이 돼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우리가 동행하시셨을 때 주님은 길을 떠나신 것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오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정말 교회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공예배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 혼자 예배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떤 현장에서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그때마다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서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아무도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도움을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큼 사실적인 건 없습니다.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을 봐야 돼요. 현실이지만 그 현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 속에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중심을 봐야 돼요. 여기에서 다윗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장 28장에서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 우리의 동기 아시고 우리의 의도를 아시고 우리의 계산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너를 버리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의도도 다 아신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항상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정직하셔야지 돼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전에는 그대로 율법으로 포장을 하고 살았는데 그 포장이 안 통하잖아요. 우리 안에 왜 그렇죠?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우리 안에 그 포장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아요. 끓여끼는 걸 알아요.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게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반대쪽에 모든 사람이 가는 큰 길에 있는 게 아니라 좁은 길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유대인들은 거기서 찾아냈다는 게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거기에는 뭘 하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 시너지. 그죠?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김하는 장로님 이제 그 우리 따님이 운영하는 그 체육관이 있어요. 그 이제 정말 우리 홍수가 나서 막 우리 비가 많이 와서 장로님 저기 이제 우리 권사님 육순 이제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그 체육관을 이제 뭐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다 드러내고 싹 다 이제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모셔서 한번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아주 잘해놓으셨어요. 정말 잘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전에는 들어가면은 추웠어요. 썰렁하면 분위기가 추운데 여기 가니까 훈훈한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조미성 권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명절 때 주신 그 고기 있죠? 고기 다 받으셨죠? 예, 그 고기요 우리 사돈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사돈 내외하고 이 가족들 다 같이 그러면 사위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조미옥 권사님이래요. 아유 목사님 우리도 이재호 목사 이제 사위가 목사예요. 예, 이재호 목사네 그 사돈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 사돈들하고 다 같이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금방 잡은 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금방 잡은 소 맞습니다. 그죠? 예. 제가 딱 생각했어요. 아, 목사의 마음에 명절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때에 무슨 기쁨이 있겠나. 명절 다가오면 돈 쓸 일만 있으니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많을까. 오기도 전에 계산하고 걱정하고 계실 텐데 돈 나올 때는 없고 어떡하냐.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성도들 기쁜 마음을 줄 수 있을까요? 쌀도 주시고 고기도 주세요. 적어도 저는 명절에만 흰쌀에 고기 먹는 걸 봤으니까 하나님이 쌀도 주시고 고기도 주세요. 아 그런데 제가 통큼 막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심 고기를 쫙 했잖아요. 고기는 완전 안심이에요. 그죠? 고깃집 그 일하는 그 내가 삼촌들이라 그러거든요. 두 사람 있는데 가면 삼촌 그래. 그 아이 소 한 마리 잡으셨어요. 그죠? 아 그랬는데 내 마음이었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딱 보니까 그게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야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음을 소원을 주셨는데 이 기쁨을 더하게 하셨구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적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신한 것들은요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유대인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은 위기가 기회요. 문제가 답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고난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다윗의 시편은 150편 중에 반 3분의 1이 다윗의 기도예요. 전부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망다니는 다윗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방에서 원수들이 둘러싸도 나를 해를 받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그 다윗의 인생을 여정을 보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나와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나를 축복하시나이까. 그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가는 길에 매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포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임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의 축복으로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시고 오늘 목사 말씀한 대로 모든 제사장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늘 얘기했죠. 아버지들은 아빠가 안 계시면 엄마들은 오늘 가정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오늘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오늘 주신 민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오늘도 축복권을 가지시고 가정에서 오늘도 그 축복이 자녀 손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다윗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오늘도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말씀 붙잡고 오늘의 언약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며 우리 가정과 후대를 위하여서 새로운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박윤희 성도님의 어머니 박명덕 성도님 위에 또 우리 저 멀리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곳까지 예배하러 달려온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여 세상을 짊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 후대 위에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과 오늘 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양집사님과 모든 흩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